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리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날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 부귀와 모든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생명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교재 177페이지 177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물질관계 생명단계입니다. 생명단계. 우리가 이제 영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둥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신령한 집을 짓는 기둥이 4개 있어요. 성령의 구원사역, 성령의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라고 하는 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튼튼해야 어떻게 돼요? 집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기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생명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성적 물질 관계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죠?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의무와 책임 단계이죠. 그래서 남을 구제할 때나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내 돈 낸다, 내 거 낸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바꿔가죠. 그래서 심어야 되는구나. 이게 물질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심는 것을 통해서 물질의 가치관을 바꿔가셔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가치관이 바꾸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만 위해서 썼던 것을 이제 심는단 말이에요. 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실용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으면 막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을 경험시켜서 와,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물질을 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비결로 인식을 하는 단계가 실용 단계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심어. 이제 그게 실용 단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진리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이해하게 돼요. 아, 이래서 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걸 심을 건가 먹을 건가, 이거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진리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오늘 본문이 생명 단계입니다. 자, 생명 단계는 뭘 생명 단계라고 하는가? 자, 거기 보시면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물질을 심을 때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는 여러 배로 거두게 되는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단계를 생명 단계라고 한다. 자, 모든 단계가, 생명 단계는 뭐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진리 단계부터 서서히 짓던 집이 이 생명 단계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예, 그냥 내가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가 아니라, 그래도 철저하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물질을 심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물질을 심어야 돼요. 그때 결과가 뭐냐?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예, 하늘에는 상급이 쌓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생명적인 단계,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 신용 단계는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하는 거라면, 이 생명 단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의를 이해하시고요. 자, 1.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비로소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물질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재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에 만약에 6살짜리 7살짜리가 껌파리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 내가 돈 벌었어요 하고 엄마 부자 되세요 하고 이 껌파리 해가지고 돈을 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기쁘겠어요? 어떻겠어요? 안 기쁘지. 이놈아 누가 껌파리 쓰 이마, 내가 돈 벌었다 주게 너 공부나 이마 그러잖아요. 그건 기쁜 게 아니요. 그죠? 언제 제일 기뻐요? 돈인데 언제 줄 때 제일 기뻐요? 예, 걔가 학교 다닐 때 알바에 가서 막 힘들게 벌어서 주면 별로 안 기뻐. 나중에 대학교 졸업해서 떳떳한 직장을 탁 구해가지고 엄마 내가 이 직장 구했습니다, 엄마 용돈 줄게 탁 드리면 그때서야 우리 아들 잘했나 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녀 내가 등록금도 못 대주는데 지가 알바해 가면서 막 힘들게 학교 공부하면서, 예? 공부도 하지 돈도 벌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엄마 용돈 좀 하고 줘봐. 그게 기쁘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왜? 그게 기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적인 삶도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었어요 11조 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물론 기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이제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여기 빌립보 사람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쉽게 세워졌어요? 어렵게 세워졌어요? 모든 교회가 쉽게 세워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 결과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요. 예. 그래도 밤에 찬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막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 기적이 나타나죠. 그때 간수가 뛰어와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죄수를 놓치면,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이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막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은 아주 중한 죄를 지었구나. 보통 죄를 아니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지. 그러니까 오문이 활짝 열린 걸 보고 도망갔을 거다.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이제 뭐요? 그 사람이 받는 그 중한 벌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딱 하니까 사도 바울이 칼을 치우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간수를 회개시키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다 베풀어서 그때부터 이제 루디아와 이 간수 집안이 합쳐져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힘들게 세워졌어요.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이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꾸준히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때 간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들에게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꾸준하게 선교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야 나한테 전도 받아서 내가 구원했으니까 얼마씩 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헌금 내라고 강조한 적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을 유대로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이거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다. 너희가 그냥 준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지?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헌금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서 또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비와 또 그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돕도록 그 성도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너 가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때 이 1차 감옥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새를 얻어가지고 그 자택 금지하는 자택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택 금지하는 어떤 그런 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만나고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집을 못 나가는 거예요. 집을 못 나가. 그러면 뭘 사려고 해도 누가 대신 나가서 사와야 돼요. 그걸 심부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어때요? 그래도 가서 도와주는 누가 있으면 좋겠지 않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그런 사람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참 그의 마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받았다. 근데 너 이것은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자, 그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보내온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흠양하다, 또 열납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을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할 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이걸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저 바울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풍성하게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고린도전서에도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이미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겠어요? 물론 루디아 같은 경우는 자주 장사, 옷감 장사에서 뭐 부자고 돈도 많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자 넘겨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영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에요.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재물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음악 책임 단계에서부터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 이거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 향기로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웠어. 나 잘 키워서 너무 고마워요 해서 용돈을 주면 얼마나 기뻐 받으겠어요. 근데 용돈 주면서 자식이 엄마가 나 해준 거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다고? 자, 근데 내가 용돈 주는 거야? 하면서 인심 쓰듯이 만약에 한다. 그 돈 받아도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이게 뭐냐? 부모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면서 내 가치관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하느냐, 아니면 인심 쓰듯이 하나님 아시죠? 이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지 알죠? 그러면서 주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단계에서부터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물질의 가치관을 바꿔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했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진리로 심을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자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게 물질의 가치관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위해서 물질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물질을 주시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쓰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자마자, 용돈 받자마자 마트로 뛰어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용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주죠. 왜? 줘봐야 저놈 또 마트 뛰어가가지고 먹을 거 홀라당 사 먹고 끝날 건데 뭐 더 줍니까?
더 달라고 해도 없어. 다음에 줄 때까지 기다려. 자, 그러잖아요. 근데 용돈 주는데 용돈 주니까 11조 탁 커서 또 이건 하나님의 거 11조 떼고 이건 또 현금 떼고 얼마나 이뻐. 그잖아요. 물질 주면 탁 떼고 엄마 이건 나중에 저축 엄마 생일 때 선물 줄 거야. 그런데 안 주겠어요? 더 주지. 왜? 물질을 줘도 잘 쓰니까. 이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안 주겠어요? 여러분 물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너희가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잖아. 그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축복 달라고 해서 기도한 만큼 물질을 줬으면 나는 지금 세상에 나만큼 부자 없을 거예요. 근데 안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직도 진리 생명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안 줘. 왜? 더 주면 또 뻔하게 엉뚱한 데 쓸 거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100억만 줘봐요 하고 기도해봐요.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 100억 주면 아 내가 된 거고요. 100억 안 주시면 아 나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돼. 20억. 예. 그 더 빼고 한 100만 원만 줘봐요. 한번 해봐요. 오늘 밤에 가가지고 안 주면 아 내가 아직도 100만 원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돈 줘요. 그러다가 안 주면 하나님 정말 계셔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 안 된 건 생각 안 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안 준다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불효자예요. 자,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이다. 자, 생명 단계라는 말의 어감 속에는 우리는 간혹 어떤 훈련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 그렇듯 생명 단계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고 볼 때 실로 대단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서 생명 단계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수준에 온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생명 단계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 단계가 이제 진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구나 그 얘기지. 생명 단계가 난 다 됐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로 보면 그러잖아요. 나 대학교 졸업했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대학교 졸업은 지금까지 공부만 한 거예요. 그 뭐냐,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끝이에요. 그러나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처절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의 싸움이 어찌 보면 본격적인 대결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참 저도 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시험 없겠지 그런데 왜 시험이 이렇게 많어? 뭔 시험들이 이렇게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위에도 계속 시험을 치고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자격증 따야 되고 그것도 시험 봐야 되고 떨어지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대학 졸업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훈련이 계속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비로소 정상적인 물질관계의 훈련다운 훈련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도 대학교 졸업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다 만족하면서 삽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될 거야. 똑같이 대학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직장도 없어서 맨날 집에서 부모님 속삭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이 영성 원리 받고 똑같이 생명 단계에 왔는데 누구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막 누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데 누구는 뭐 영성 원리 받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산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내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재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훈련을 말한다. 예, 이래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셨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돈 쓰는 재미는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사람도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상해해 가면서 물질을 쓸 때 그때 재미있잖아. 물질을 재미있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명닭에 들어오면 그때 이제 물질을 쓰는 재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게 물질도 전략할 건 전략하고 저축할 건 저축하고 쓸 건 쓰고 심을 건 심으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는 돈을 보면 뭐예요?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 욜로족이는 뭐예요? 즐기자는 거야.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즐겨. 그래서 옛날에는 돈 벌면 무조건 저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거 없어. 막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야. 제가 아는 청년들도 그래요. 1년에 11개월은 직장 생활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한 달은 뭐냐 1년 동안 모아놓은 거 싹 가지고 외국에 여행 가.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다 써버려. 또 1년 동안 또 일해. 또 11개월 일하고 또 한 달에서 싹 가서 또 외국에 싸서 다 써버리고. 그래 뭐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질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자 그런 거예요. 물질 관계가 정확하게 산다면 이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얼마를 할 거고,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 저런 자금을 얼마를 예금을 할 거고, 또 부모님에게 얼마나 용돈을 드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쫙쫙쫙 물질이 내 수입이 얼마냐 그래서 거기서 쫙쫙쫙쫙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서 생명 단계 들어오면 어떤 물질이 생기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 거 얼마, 이웃에게 심을 거 얼마, 내 미래를 위해서 심을 거 얼마, 내 자녀를 위해서 심을 거 얼마, 이렇게 쫙쫙쫙쫙 이게 계산이 딱 되어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량에 들어와야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심기 때문에 이 물질 관계는 곧바로 생명적인 대인 관계로 연결되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 물질 관계는 바로 뭐가 연결돼? 대인 관계가 연결돼요. 왜냐하면 돈을 쓸 때 누구한테 써요? 대부분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질 심을 때 누구한테 심어요? 인간이나 사람이잖아요. 사람. 내 자녀에다 심지, 이웃에다 심지, 교회 누구 집사님한테 심지, 목사님한테 심지, 이렇게 또 누구 선교사님한테 심지, 누구에 다 뭐예요? 대인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관계는 결국 대인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살찌우고 더욱더 충만한 은사를 가져온다. 아니 물질 쓰는데 돈 쓰는데 무슨 은사가 충만해지고 영혼이 살찌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묻다 보면 은사가 자동적으로 개발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다 보면 은사가 자꾸 개발이 돼서 은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 결과로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집니다.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 은사, 물질, 대인관계에 복합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로 통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하늘에는 날로 상급이 쌓여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심어가면서 사는 그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명단계 특징이 있어요. 생명단계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이익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이제 생명단계 들어가면 육신적인 이익을 초월해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계가 생명단계 들어가게 되면 육신 중심의 사고가 많이 지배하던 실용 단계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육신적 차원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며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 실용 단계, 진리 단계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물질에 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둬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심지만 심으면서도 항상 뭐냐, 이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까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육신적 기대, 이제 그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걸 거부 못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예, 항상 어떤 기대가 생겨. 이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줄까? 몇 배나 주실까? 뭐 이런 기대가 있어요. 진리된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초월해요. 거두냐 안 거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초월해서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돼요. 몇 배냐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돈만 하면 벌벌벌 떨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생명단계 들어가면 내가 성장했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10,000원짜리 헌금 많아가지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 1,000,000원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 영적인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심을 수 있음. 여러분,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가 있으니까 심지, 없으면 어떻게 심어요? 그죠? 내가 어디다 심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가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없으면 못 심어요. 그죠? 여러분도 누구 돕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돕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게 지금 도와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게 남아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물질 관계에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 직전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것, 지금으로 보면 수조 원대예요. 수조 원대의 돈을 헌금을 합니다. 이래 다윗은 이제 죽어요. 내일 모레면 죽어.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일 모레 죽으면 뭐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한 10년 연장시켜 주세요. 아마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내 10년만 연장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조건을 걸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조건을 안 걸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내가 평생 모은 거 다 드린다. 조건이 없어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조건을 걸진 않아요. 예. 그러면서 드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뭐요?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근데 이것도 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죠. 예. 사도 바울 다윗이 내가요 이거 쎄 빠지게 이래가지고요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번 돈이에요. 근데 이거 드립니다. 안 그래요. 다윗은 이미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야? 다윗이 생명력에 들어갔다는 물질에 있어서 다윗은 이미 생명력인 단계에 들어가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남에게 뭔가 받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남을 대접할 때 다시 너를 불러다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대접하지 마라. 그러면 이미 너는 상을 받은 거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누가 밥 한 끼 사면 나도 밥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 10,000원짜리 샀어? 그럼 나도 10,000원짜리 살게. 이게 보통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뭐냐? 내가 사줬어. 근데 다시 사줬네? 그래 뭐요? 쌤쌤이잖아. 그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남을 대접하려거든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네가 심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갚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갚는 게 크겠어요? 그 사람이 갚는 게 크겠어요? 예, 사람이 주는 게 커요? 하나님이 주는 게 커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게 크지요. 사람의 욕심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작아요. 그릇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참 예전에 겨울 우리 시골에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간식이라고 해봐야 맨날 고구마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그 외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옆 동네에서 뻥튀기 튀겨주는 사람이 와요. 옥수수, 응? 뻥 하죠. 막 소리 나면 이제 전부 다 우르르 막 동네 다 나옵니다. 자기 거 튀기러 안 가. 그냥 그 앞에 있어. 뻥튀기사는 옆에 쭉 앉아 있어요. 그 이제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제 그 대박에 달아서 옥수수 튀기도 하고 쌀도 튀기고 하잖아요.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뭐 친척에다가 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것만 하나만 튀기려고 안 와. 두 방씩 튀어.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왜? 한 번 튀면 입에 쭈르륵 둘러있는 그 애들 눈이 반짝반짝 해서 안 주나 이런 눈이 쭈르륵 있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뻥 튀기면 어때요? 야 가져가 그러잖아요. 그럼 막 그 조그마한 손 가지고 막 쥐어가지고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애기들 손으로 쥐면 몇 개나 주겠어요. 그죠? 이렇게 줘봐야 몇 개 못 들어. 근데 욕심이 뭐야?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옷 이렇게 딱 벌려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들어봐야 손이 작으니까 몇 개 못 들어. 이게 옥수수 튀기니까 몇 개 못 들어요. 10개도 못 든다니까요. 손이 작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벌리면 그 큰 아주머니 손으로 그냥 푹 퍼가지고 주면 내가 쉰 손보다 몇 배가 와. 이게 뭐야?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보고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가치관이 바뀌거든요. 예, 저도 이제 생명락에 들어가니까 그런 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몇 배를 주실까? 그러니까 어디에 거기다가 기대를 거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 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고 오셨어요. 그 목사, 왜 돈 있으면 나 30만 원만 줘. 빌려줘. 아니 왜요? 급히 쓸 때가 있는데 돈 빌릴 데가 없네. 3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한 번에는 못 갚고 내가 달달에 10만 원씩 해서 석 달에 걸쳐서 내가 갚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빌려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주면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주면 못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물으니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 같으면
못 받는다는데 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없어요, 나 돈 없어. 그러면 없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나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을 보냈어요.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한 달씩 해서 갚는다니, 지금 20년이 남았는데 아직 줄 생각도 없고 준다는 연락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해요. 왜? 이미 그때 드릴 때 나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줬거든요. 이미 계산 안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생명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육신의 이익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게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예, 못 받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고 심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진리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진리 단계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제 상담 받으니까 이제 진리 단계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식의 말씀 현상과 지혜의 말씀 현상가 임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 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이 돼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흥회 좀 해줘요. 무슨 부흥회요? 그 전에는 그렇게 내가 어디 하나님 나도 돈 없는데 부흥회 좀 가면 돈 좀 생긴다는데 나도 좀 부흥회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누구 하나 부흥회 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보러 부흥회를 어디서 해달라고 요청이 왔. 원래는 제가 요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요청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누구 소개시켜 줄까 하다가 이제 저를 이제 생각이 나게 했대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북한 선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서 이제 너를 내가 훈련의 장소 너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이 너 어떤 돈을 받거나 어떤 이런 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대. 그래, 그래서 부흥회를 일주일 했어요.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루에 2번씩 해서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처음에 부흥회 딱 가니까요, 나까지 5명 앉아 있어요. 원장님, 그 다음에 반주하는 사모님,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나, 강사로 간 나, 5명이 앉아서 부흥회를 제가 첫 부흥회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첫날 가서 그렇게 했어요. 둘째 날 가니까 10명, 셋째 날 가니까 15명, 넷째 날은 20명이 넘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4일 했다고 25만 원 주더라고요, 사례비로. 25만 원 주는 거 4일 했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혹시 매주 화요일 날 오셔서 정기적으로 전임 강사를 해줄 수 없으세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기도원이니까 기도원이 매주 화요일마다 와서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기도에 좀 인도해 줄 수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례비는 없어요. 기도원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돈이 있지. 사람도 별로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례비가 없잖아요. 사례비 안 준다는데 이러면 가겠어요? 인천에서 거기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 어찌해요? 훈련의 장소니까 너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래 부흥회 때는 그래도 모였는데 그냥 일반 집회를 하잖아요. 일반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화요일마다 가는데요. 가니까요. 원장님, 반주자, 나 세 명한테 참, 저 훈련하려면 좀 많은 데 가서 훈련시키시지. 그죠? 근데 세 명이 점심 먹고 원장님은 찬양 인도하러 나가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자는 피아노 앞에서 반주하고 결국은 이 객석에는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강사로가 나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이제 원장님하고 반주자 내려오고 나는 이제 강대상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 집회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도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의 장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나를 훈련의 장소로 보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매주 10,000원씩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저는요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IMF 터지고 막 그럴 때에서 성도들도 그나마 11자는 성도들도 막 30% 삭감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예? 갑자기 막 헌금이 뚝 떨어지니까 뭐 교회 유지도 겨우 힘들고 막 그런 단계거든요. 월세도 몇 대 밀려 있고 그런 단계인데 매주 갈 때마다 10,000원씩 헌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주 갈 때마다 하나님께 10,000원씩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30주를 갔어요. 1년 가니까 뭐 못 가고 해서 1년 거의 가니까 진짜요 하나님께서요 씨를 말리더라고요. 나한테 돈에 씨를 말려요.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씨를 말려서요 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감사할 돈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전철은 공짜예요. 이게 지하철은 어떻게 얼마를 다녀도 저는 무료로 다니니까 돈 안 들잖아요. 집회 갈 때 돈 안 듭니다. 지하철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오니까 돈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가죠.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헌금도 없고 그래서 뭐요 계속 했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사헌금을 하다 이제 못 하고 한 5주 정도 했어요. 5주 정도 헌금 못 드리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회하고 왔는데 그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세요.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냥 불러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계좌번호 불러줬더니 그분이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중간중간에 기도원에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제약회사에 간부로 계신대요. 예, 큰 제약회사. 예, 무슨 계약회사 큰 직원으로 관리직에 있어서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인데 그분이 종종 오셔서 집회에 참석하셨거든요. 예, 그분이 은혜 받으시고 저한테 감사헌금을 좀 보내고 싶다. 선교비를 좀 보내고 싶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30만 원씩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3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매주 가서 10,000원씩 한 게 30주 하니까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을 못 한 거죠. 그 이후에는 참 계산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계산을 딱 맞추셔가지고 네가 30만 원 했지 내가 매달 30만 원 줄게. 그래서 그분이 만 2년을 매달 30만 원씩 보내줬어요. 저는 30만 원 싣고 2년을 매달 받았으니까 그렇죠. 몇 겁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24배를 받은 거예요. 24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24배 받겠지 이거 계산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주고 하나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예, 그래서 그분이 30만 원 매달 보내주니까
한 달 임대료가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달 임대료가 해결되니까 내가 임대료 걱정 없이 2년을 목회했다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아유, 그럴 줄 알았는데 2만 원씩 할 걸. 근데 아유, 2만 원씩 했으면 60만 원씩 들어오면 아이, 쓰고도 남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이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심을 때는 배가 고파서 심어요. 정말 내가 쓸 것도 많은데도 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자신은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통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진다 그랬어요. 생명력에 들어가면 청지기 의식이 확고해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물질관이 생명적 차원으로 정립이 되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이 확고하게 갖게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관리자, 그런 뜻이에요. 은행 직원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만질까요? 제가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가면 수없이 돈을 입금 받기도 하고 돈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원, 은행 직원 손으로 돈이 수없이 막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은 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그죠? 고객이 맡긴 돈이니까, 예? 돈을 맡겨도 감사합니다 그러죠. 또 돈을 찾아가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죠? 가서 통장 주면서 여기서 1,000만 원만 빼줘요. 왜 빼가요? 내 돈을. 그래요 직원이? 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그러지, 예? 내 돈 왜 빼가요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자기 돈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쓰지만 내 돈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왜 나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 관리자.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 생명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관리자라고 하는 의식으로 확 심어진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저녁에 기도를 저녁 11시까지 기도하니까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8시 11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저녁 10시쯤 돼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누구 목사에게 전화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 목사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네, 잘 지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해? 비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비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전화 잘못 걸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벌써 이게 그때가 영이 열리니까요. 이게 알아져요 직관으로.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분이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고 셋인데, 큰 아들은 이미 대학교를 갔고 둘째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내일 등록금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등록금이 마감인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등록금 마감일인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어서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융자 좀 대출 좀 받아 그래. 은행에 가서 내가 안 해봤겠어? 은행에 가서 해봤는데 안 된대. 그럼 형님들 있잖아요. 가서 말했는데 없대.
다 해봤는데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등록비가 280만 원이래. 280만 원인데 현재 갖고 있는 게 70만 원이 있대요. 어떻게 모아서 지금 70만 원 있고 210만 원이 부족하죠. 예, 210만 원이 부족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돈을 줄까 말까. 아니 또 저울질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마침 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돈을 번 게 아니고 10월 달 정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 대구에서 큰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권 목사 왜요? 계좌번호 하나 불러줘봐.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그래서 불러줬죠. 뭐 불러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처제가 인천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그 목사님 처제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11조는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따복따복 이렇게 모아놨대요. 모아놔. 교회가 시험 드니까 11조는 하기 싫고 그래서 돈을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돈이 이제 뭐 계속 조금씩 몇 달 하니까 이제 늘어나서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저 형부니까 형부한테 보내줄까 하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이미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나한테 보내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계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더니 120만 원인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120만 원인가 받고 그러니까 이제 120만 원 들었죠. 근데 좀 있다가 또 한 달인가 있다가 계좌번호 또 부르려더래. 그래서 불러줬더니 100만 원인가 또 입금을 해줬어요. 예, 100만 원 입금해 줬어요.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없던 통장에 250만 원인가 그게 모였어요. 와, 기적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내 통장에 250만 원인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지났어요. 성탄절 날이 됐는데요. 성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왔어요. 그분도 영성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좀 늦게 훈련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영성훈련 받다가 성탄절이 돼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감사헌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탄절 감사헌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권목사 갖다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68만 200원까지인가 가져왔어요. 60 얼마. 꽤 큰 돈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걸 그냥 200원까지 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시고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50만 원에다가 68만 얼마니까 300만 원이 넘었어요. 300만 원이 딱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가 돈이 있으니까 흥분되더라고요. 이걸 뭘 사지? 어떻게 쓰지? 아, 이걸 뭐 해야 되나? 막 하면서 뭐 이거 컴퓨터를 살까? 아니면 차가 필요한데 중고차라도 허름한데 그거라도 하나 살까? 막 이러면서 막 요동을 치면서 하나님 뭐 할까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살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차를 살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건 아니까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맨날 통장 보면서 아이고 야 300만 원 이 좋다. 맨날 그 통장만 확인하고 난 좋다 그러고 덮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까지 간 거예요. 그게 2월 달까지. 그러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는 이미 300 얼마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제가요, 주기 싫은 거예요.
그 내 돈이야. 사실 내가 번 돈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줘 가지고 그냥 내 통장에 있을 뿐인데, 근데도 뭐냐,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는 생각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생명력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기 싫으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한 30분을 통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휴,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요. 또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에서 식비를 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밥값을 내야 밥을 주는데 그 밥값을 못 낸 거예요. 2달이나 밀렸대. 40만 원이 밀렸다는 거. 밥값이 40만 원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학교 가도 밥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돈 없다고 그럴 때, 예? 그때 알았어요 하고 줬으면 부족한 거 21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2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준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딸이 못 냈다는 40만 원까지 들으니까 액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참 그래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가 하나님께서 막 이 갈등이 막 여기서 줘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육신이, 내 육이 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학교냐고 물어봐서 신학교 간다고 하면 주고, 신학을 한다면 주고, 그냥 일반 대학교 간다면 주지 말자라고 육신이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학교요? 그랬더니 신학교요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신학교 간다면 주고요, 제가 일반은 안 줄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런데도 이 안에서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계좌번호 줘요. 내가 짜증나는 식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육신이 그렇게 어려워. 바뀐다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좌번호 줘요. 에이 빨리 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를 받아 적어놓고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 처음에는 300만 원 사이고 300만 원인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싹 나가니까 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계좌를 해서 이체를 빨리 시켜줬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빨리 하고 하면서, 예. 이래 빈 통장에 이제 300이 넘었는데 300도 안 되고 이제 몇십만 원 남아 있는 통장 보고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강대상에 앉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이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해서 제가 번 거예요. 그럴 텐데 가만히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래서 보내준 거고, 성탄절 감사한금 했다고 그냥 와서 주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맡긴 걸 나는 그냥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도 내 육신은 뭐냐,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은 나는 거야. 이게 이 육신이 누가 준 거니?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맡겨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걸 옆으로 이렇게 옮겨준 건데 왜 그거 잘 주라는데 왜 너 못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주신 말씀은 뭐냐? 청지기. 너는 청지기야. 청지기는 뭐냐? 그냥 맡아서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라, 네, 여기 줘라, 네, 그게 청지기지. 왜 주는데요? 못 줘요. 이건 청지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내 가치관은 완전히 확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예. 청지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등록을 시켰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맙잖아요. 그죠? 그렇게 갈 수 없는데 제가 해서 고마우니까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그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운데 너에게 이렇게 네 등록금을 대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 그 교회 가서 훈련 받으면 네게 유익하겠다. 아니 신학교 1학년이니까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로서 전도사로 사역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너 섬겨. 그 교회도 개척교회거든요. 근데도 자기 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우리 주일학교도 맡고 거의 2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유아부도 담당도 해주고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군대에 갔고요.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도 내가 축의금도 내고 왔어요. 참 뿌듯하더라고요. 야, 그때 도와준 게 물론 내가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청지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맡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있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면 나는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써라. 그러면 내하고 내주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 그건 놔줘. 그래서 그 목사님 받아가고 써서 나한테 안 줬으면 이 물질이 내게 있겠어요? 없지요. 성탄절 감사 헌금 얻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권 목사 갖다 주라고 돼. 싫어요, 안 가요. 만약에 그 목사님 순종 안 했다면 제 통장에 돈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인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장에 돈이 있게 하시면서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실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리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놔두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빈 통장을 보고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자녀 둘 있지, 내가 책임져 준다, 등록금 책임져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들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직 대학교 가려면 멀었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녀 내가 등록금 책임져 준다.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저는 우리 애들 등록금을 걱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러고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저희 딸이 그래요. 저한테 와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뭐가 고맙냐? 자기가 학교 다니면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대출 받잖아요. 융자 받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면 2천만 원 가까운 빚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한 5년 동안은 그 대출 갚느라고요. 자기는 쓸 수도 없고 대출 갚다가 5년 동안은 그냥 시간이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0원도 대출 안 했거든요. 우리 딸은 우리 딸 10원도 대출 안 했어요. 등록금 때문에. 우리 아들도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대출 10원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냥 아니에요. 저희 딸 학교 다니고요, 우리 아들 대학교 다니고 둘이 대학교 다닐 때요, 저희 교회는요 참 힘들었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120만 원 책정돼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책정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절반 50% 받을 때예요. 한 달에 60만 원씩 사례 받고 사례비 받을 때 아들 신학교 보내고 딸은 대학교 보내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도 학교 간다고 해서, 대학교 간다고 해서 등록금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등록금 냈습니다. 등록금 냈더니 국가 장학금 제도가 생겨가지고요, 국가에서 장학금 100% 주니까 냈던 거 다시 돌려줬어요. 또 그거 갖고 있다가 2학기 때 냈더니 또 국가에서 주고 그것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한 번도 안 내고 졸업했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학교 가는데 등록금 내라고 딱 주더라고요. 눈이 돌아갑니다. 480만 원.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60만 원 받고 있는데 딸 이거 매주 오면 교통비 줘야 되고 밥값 줘야 되고 이것도 5, 6만 원씩 매주 들어가야 돼요. 한 달에 4번씩 나와야 돼요. 4주 동안 매주 오면 밥값 줘야 돼. 가서 기숙사에 살 때 밥값 줘야 되지, 차비 줘야지. 5, 6만 원씩 나가 매주. 또 우리 아들 나가야 돼. 뭐 등록금 나면 등록금 48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내 수중에 10만 원인가 있는데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자, 근데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하고서 얇은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봉투가 얇길래 뭐 얼마 안 들었겠나 보다. 그리고 쭉 기도해주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색깔이 하얘요. 하얘. 예, 파란 게 아니고 하얘요. 이렇게 봤더니 색깔이 또 달라요. 푸르팅팅해요. 10만 원짜리고 100만 원짜리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4장이 딱 들어있어요. 100만 원짜리 4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400만 원이 해결된 거예요. 좀 있으니까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돈을 주고 가요. 몇십만 원, 80만 원인가 얼마 주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아들 등록금을 480만 원 그냥 일시에 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그때 우리 아들 나이가 8살 때 제가 그때 심어놨잖아요. 예, 8살 때 그거 심어놓으니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은 사이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자라게 하시고 싹을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풍성히 거두게 하셔서 진짜 대출 10원 하나 없이 다 졸업하게 만드신 하나님. 예. 그게 뭐예요? 심어놓기 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때 제가 이거 못 줘요, 돈 이거 안 줍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딸은 지금까지 대출 갚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등록금 대출 갚아야 되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런 생활 못 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꼭 이걸 바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재미도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 심어라 거두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멘하고 심으면 거두어지는데 진짜로 이건 뻥이야.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은 거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실제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의 삶이 진리적이고 생명력 차원으로 들어가면 역사적 사실로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현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물질 문제가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요, 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옆에 계시고요,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영적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하면 그 놀라운 경험에 감격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가 통과가 돼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못 들어가냐? 이 물질 문제가 통과를 못해서 그래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지갑 뭐예요? 물질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산이 되고 이게 해결이 돼야 진짜다. 다른 사람은 진짜 안 해. 물질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 질문을 저하고 통하면 항상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지요? 저는 그래요. 은혜로 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제 심었는지 몰라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심으라면 심어놔요. 그러면 그게 언제 열매로 맺힐지 모르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면 심어놓습니다. 그게 언제 열릴지 모르고 이 땅에서 제가 못 거둔다면 하늘에서 거두겠죠. 그죠?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들이 봐도 내가 신기한 거예요. 왜? 성도도 없지. 제가 보면 수입이 없거든요. 뻔히 보면 제가 수입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네들 만나면 제가 밥 삽니다. 제가 밥 사요. 그 싼 거 안 시켜요. 좀 좋은 거 시켜줍니다. 우리 애들 대접합니다. 예. 그러면 애들은 신기한 거예요. 예. 걔도 우리 아들도 전도사예요. 예. 벌써 알잖아. 교회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심으면 돼. 다 이거 그냥 공짜 아니다. 내가 옛날에 다 심어놓은 게 지금 열매로 맺히는 거야. 너도 열심히 심어. 없다고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없으면서도 순간순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심어놓으면 그게 3년이 뒤일지 5년 뒤일지 10년 후에 될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뀐다.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썩어 없어질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하는 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구제를 해도 육신으로 하면 사망이에요. 헌금을 해도 육신적으로 하면 사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죠. 또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 중심과 육신 중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행하는 삶, 영 중심으로 행하는 삶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뜻이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이다. 10만 원 받기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중간에 나 일이 있으니까 나 몇 시간 나서 우리 집 일 좀 하고 올게 바쁘니까. 그래서 일하다가 그 집에 가서 일하다가 자기 집 일 4시간 하고 그래서 4시간만 일했어요. 그러면 그 일 시킨 사람이 얼마 줄까요? 하루 일당 줘요? 안 줘요? 그렇죠. 반절 주죠. 너 아까 4시간 니네 일했으니까 그건 니네 집에서 받고 우리 집에서 4시간 일했으니까 4시간만 받아.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냐? 내가 생명적으로 산 부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준 것만 생명에 대해 상급이 되어지지, 육신으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은 그건 몰라. 그건 네 마음대로 산 거지. 그건 네가 일한 거 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자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비록 은사적으로 행한 삶이었다 해도 그 중심이 실용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이익을 바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아까 가치관 변화가 왜 중요하다는지 아시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같은 돈을 쓰고도 육신이 돼. 얼마나 아까워요. 똑같은 10만 원을 심었는데 육신 중심은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심으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고요.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 관계가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물질에 관한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영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질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즉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두 생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고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단계에서의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드립니다.